성령 감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뉴스들이 좀 흉흉하고 힘듭니다. 다행인지 감사할 일인지 뉴스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친구들이 걱정해 전화가 옵니다. 혹시 물 피해 안 받냐고. 뉴스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물론 물 피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이만큼이면 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런 과정에서도 물 피해 보고 또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너고 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너고 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전염병으로 움츠리고 홍수와 오랜 장마와 산사태 등으로 한숨 지으며 틀어진 관계들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 등에 얽매여 방황하는 저희들에게까지도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항상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시련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며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길 아래 호흡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메마른 저희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심령에 새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늘 세임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디오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47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복음과 진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마음이 완고해져서 진리의 말씀보다는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했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워 일하고자 했습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는 감사와 순종과 섬김으로 화답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믿음의 성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지만 늘 젖먹는 아이 같은 믿음을 유지하며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심령이 날이 갈수록 완악해져 감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에 바르게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일깨워 주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예배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이 거룩한 제단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위에서 임하시고 계시는 주님, 장마와 더위에 우리 영혼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생활 지침과 거리 두기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가 예배와 만남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기쁨 있는 교회를 이웃에 세우시고 많이 성장케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푯대만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길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기억하시어 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능력 되시고 말씀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과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은혜와 영광을
충만하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70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549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시온찬개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무엇의 평화를 두고 살까요? 단테는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참 평화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뜻 안에 참 평화가 있음을 우리는 늘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말은 주님 안이라는 뜻도 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의 근거를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는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또 묻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평화롭습니까? 또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님 안에 평화가 있고 우리가 그 평화를 믿고 살아가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은 평화롭다는 느낌이 조금 덜 들어요. 물론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란 그분의 뜻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느끼지 못하게 된 형편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 바깥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얻지 못하고 밖으로는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 폭력, 전쟁 안에서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크게 보지 말고 먼저 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개인의 중요성. 하나님의 뜻에는 의도적인 뜻과 상황적인 뜻과 궁극적인 뜻으로 구분한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지금 발췌한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거나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저 사람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죄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악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초래한 평화롭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만연하고 재난과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의 소문이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연 재난의 위협이 실제적으로 닥쳐와서 불안하고 지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편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다는 것. 즉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평화가 있다는 거죠. 악이 비록 성하여도 불의와 불평등이 기세를 부리고 돈이 법이 되고 땅값과 집값이 권력이 되고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 뉴스가 정치가 되고 개인의 사생활을 헐뜯는 것이 여론이 되고 종교가 영적 유물론에 빠져서 만몬을 섬기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타락한 모습이 성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 뜻,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제국 시대에 정치범이나 흉악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만 진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정치범들, 흉악범들이 그곳에서 사형을 당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만든 사형틀이 아닙니다. 악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억압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협박의 도구였어요. 결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신 분이시지 벌 주고 심판하고 죽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벌도 사랑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방법으로 협박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악한 자의 도구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가능하면 전 인류가 그 예수를 따라서 구원의 길을 얻기를 바라셨던 것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품에 안기기를 원했던 분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를 통한. 결코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인류가 구원되는 것이 아버지의 분명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때문에 악한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 하나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는데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응답함으로써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실현되는 권능의 도구로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뜻은 인류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게는 흑암이 밀려올 때 그분은 밝은 빛을 보셨고 그 빛에 이르는 길을 계속 걸어가므로
십자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악을 범해서 많이 틀어더라도 여러분,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저거 선악과 따먹을 거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믿어버리면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유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너무 어거지죠.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만들어놨을까요? 따먹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종케 하게. 십자가를 만들려고 지게 하려고 만들었던가요? 그러면 로마가 십자가를 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놓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둘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결정 따라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어버린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죽음 앞에 당신의 뜻을 다시 찾아냅니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 안에 에노스를 만들어 또 구원의 길을 열어갑니다. 즉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는 극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의 십자가는 평화예요.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악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찾을 때는 비록 세상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지만 적어도 우리 존재적 중심에는 내적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할 때에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빛이 났어요. 왜요? 그 고통 속에서도 뭘 봐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 평화는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분의 뜻이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혜를 추구합니다. 왜 지혜를 추구합니까? 쉽게 지혜는 우리의 삶과 많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더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신지아 보조가 쓴 지혜 전통과 암이라는 통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혜란 상태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혜란 상태. 좀 어렵죠? 그러면 지혜가 상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지혜는 정보와 지식을 쌓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그 정보와 지식은 우리의 의식의 상태를 고결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의 격을 높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의식의 상태와 존재의 수준을 고양시키지 못하면 정보와 지식은 결코 지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란 의식과 존재의 상태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유아적 의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혜를 만나면요, 합리적인 의식 상태를 가지고 영적 의식이나 초월적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유아기적에 머물면 그저 그것은 절대로 그의 합리적이지도 못하고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 합리적이지 못하니 영적일 수도 없어요. 초월적 의식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지혜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의식 상태와 존재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의 의식이 변화돼요. 개선돼요.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이 되고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달아보기 시작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식의 상태는 맑고 순수해지며 그 사람의 존재의 수준은 고결하고 숭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름, 고결한 그리스도인다움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해요.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평화의 길을 아는 사람은요, 의식 상태가 평화로운 사람이 평화의 길을 열지, 마음에 갈등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평화의 길을 열 수 없습니다.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에 천국을 이룬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은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지옥의 방식으로 결코 천국의 현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념과 교리가 다르다고 다른 교파와 다른 종교를 향한 저주와 비난을 일삼는다면 아무리 천국에 대한 교리와 이념을 신봉하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천국을 말할 자격은 없지요. 마음이 그런데 무슨 천국이요? 그 입은 이미 지옥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의식 상태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어떤 존재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지난주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세상에 우리의 배고픔을 이렇게 만들어 채워주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치료해 주시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환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는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줄 테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부자로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으려 할 때 예수는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사람이 이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요.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참 평안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먹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에 무관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 복음. 예수는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부랴부랴 사람들을 해쳐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는 제자들까지도 빨리 보내고 난 다음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기도하러. 혼자는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소원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홀로,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 뜻 안에 머물기 위해서 홀로 산에 가십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혼자.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그 일에 관심을 두었지 결코 자기가 높아지고 환호받고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했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밤이 저물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안에 깊이 집중하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역풍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빨리 갈 텐데 가야 할 목적지에서 반대로 바람이 오니까 계속 밀린데 그 바람이 갈수록 세집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휘청거리고 어떻게 손쓸 수 없습니다. 어떤 기술로도 헤쳐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있다 보면 압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풍랑을 헤치고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옵니다. 그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고 외칩니다. 유령이라고. 그들은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왜요? 너무나 정신없이 두렵거든요. 파도를 보고 휘청이는 배를 바라보니 예수가 걸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겁에 질려서 외칩니다. 저건 유령이라고. 밤새도록 제자들이 물에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른 새벽 제자들의 탐배로 나오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왜요? 타고 올 배도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왜요? 보십시오. 그 밤중에 그 새벽에 풍랑이 있는 그 물 위를 예수님은 왜 걸어왔을까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분이야? 나는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야? 라는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 능력을 과시하게 했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자랑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경계했다고. 왜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을까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단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 그 바람, 결국 물 위로 걸어가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려고 밤중에
배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파도를 뚫고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냥 풍랑이 있는 그곳에 그 함께하고 싶어서 그 거친 바다를 외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가 거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의 파도는 험악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가 타셨던 배도 파도에 휩싸여 침몰 직전까지 가기도 했으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 헤매고 휩쓸리고 돌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배가 없으면 물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기뻐하는 것들을 함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실 거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당연하죠.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제자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것은 유령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에요. 물 위로 걷기까지 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령이라고 정리한 예수님의 그 신분 참 낯설죠. 낯섦은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낯설지요? 한 번도 그 인식 속에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라고도 그것만큼은 안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경험도 없잖아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인식의 벽을 뛰어넘어야지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의 벽. 물 위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인식 수준이었어요. 그 이상을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려고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낯설게 오신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는 눈이 필요해요. 보십시오. 배가 없으니 물 위로 걸어서라도 오시는 그 주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벽 때문에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거 말이 안 유령이 저게 무슨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께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심을 보고 그들은 그저 자기 인식 속에서 유령이라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는 말합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니까 나다라고 하니까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인 것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러면 유령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그 뜻이요. 아직 못 믿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불러서 나 무리로 걸게 해주시오 라고 물으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오라. 오라. 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 순간 오라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자기가 모든 인간적 인식의 틀을 다 버리고 물로 푹 뛰어들어요. 얼마나 이건 자기의 모든 인식, 경험, 인간적인 상식 다 버리고 물로 뛰어듭니다. 안 빠져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걸어갔을까요? 몇 미터 걸어갔을까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몇 미터일까요? 걸을 만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의 눈, 그의 모든 인식의 틀을 다 깨부수고 누구에게만? 예수에게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인식적인, 의식적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리어 물리로 걸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고정시키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즉, 그 지금 상태의 모든 수준은 물 위에 떠 있고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의 수준만큼 베드로의 의식 상태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높아지니까 그 존재도 물 위로 걷고 있는 거예요.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일시적이지만 그는 그 순간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생기고 말았어요. 뭐예요? 일렁이는 파도가 보이는 거죠. 풍랑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그 인식, 그 의식 상태의 수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인식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결국 그들은 물에 빠집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그 시선이 거센 바람 때문에 흐트러졌을 때에 베드로의 의식 상태와 존재 수준은 가라앉고 맙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물 위에 걷던 사람이 물에 빠져요. 삶의 풍랑을 벗어났던 사람이 다시 삶의 풍랑 속에 휩싸여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상태가 맑고 인식의 벽을 깨트려 버리고 나면 우리의 존재적 수준도 삶의 풍랑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평화롭게 나아갑니다. 담담하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의식 상태 수준이 낮아지면 우리의 삶의 풍랑이 더 격하고 심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기독교는 원래 의식과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종교가 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란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존재가 새로워져요. 이전 것을 지나가지 뭐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죠. 의식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의식과 존재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의식의 혁명과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고정되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집중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왔을 때에도
잠깐 빠져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교리를 신봉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붙잡혔으면 우리의 의식 상태와 존재의 수준이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급한 목소리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를 찾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네 믿음이 작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 말이 질책한다고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질책이라보다도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의 말씀.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배에 오르니 풍랑이 그칩니다. 격려. 그게 믿음이 적은 거야. 나만 더 집중해서 보라고. 그래야 물이 빠지지 않지. 붙잡아 줍니다. 주님 손 붙잡히는 삶. 그 손 잡힌 삶.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아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물속에 빠지지 않고 삶의 물 위로 걷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 상태와 존재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유물론자들과 손을 잡으면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천박한 물질주의자가 됩니다. 갑질하는 부류들과 손을 잡으면 유아기적인 의식을 갖게 되며 자기밖에 모르는 독불장군이 됩니다. 외모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 역사의식도 없고 깊은 정의도 없는 골빈 존재가 됩니다. 조폭과 손을 잡으면 흉포한 의식을 갖고 깡패가 됩니다. 기독교의 주류 보수 대형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 아닙니다만 영적 유물론자들과 손을 잡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천박한 위선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손을 잡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손을 잡는 것이며 예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많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의 의식 상태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존재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삶의 풍랑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삶의 풍파가 엄습해도 그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의 파도를 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쉬워 보여도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그 순간 유령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예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우리의 인식의 틀을 벗어나서 낯설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 순간 그 삶의 풍랑에 빠지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 손 잡아주십시오. 이게 희망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고 순간 빠지고 넘어지고 헤맨다 할지라도 붙잡아 달라고 간청하는 순간 주님은 그 손을 붙잡아 줍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풍랑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엄청난 천군 천사가 와서 이세벨 군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고요한 세미하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잔잔할 때요.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적, 엄청난 능력, 엄청난 과시욕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엘리야야,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그때 엘리야는 자기 속 얘기를 다 합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 풍랑 속에서 자기의 인식으로는 유령밖에 안 되는 그 사람 앞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십니까? 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위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요하게 그 손 붙잡고 승리의 길로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뜻 안에 평화가 있으므로 그 뜻 안에 머물고 그 뜻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부터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난할 때 주님을 굳세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비바람이 일 때에 물결 높이 일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다가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자신에게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재난과 전염병에도 오직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물질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이 바치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도와 그 마음도 거룩하게 하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으로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이유를 걸어가며 평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재난과 전염병과 모진 세파에 시달려 정처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뜻 안에서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평화로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하심을 살아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주님의 평화가 필요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희망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장, 재직회 부장 및 각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아동부도 함께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학교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 전화가 와서 옥수수를 보내주고 싶다고.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그래서
이제 도대체 누구시냐고 라고 물었더니 밝혀주지 말라고 오늘 시골교회 갔습니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제가 대충 누군 줄 알겠는데 그분이 밝히지 말라고 했으니까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옛날에 어느 시절에 영락교회 부목사였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기억에 많은 이렇게 이 옥수수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보내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꼬? 라고 고민하다가 아침에 쪘습니다. 그래서 가신 분들에게 같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준비 나눠줄 겁니다. 가져 감사한 마음으로 분명히 익명을 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이신데 여러분을 그래도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옛날 영락교회 부목사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생각나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니까 본인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감사만으로 받고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큰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참 감사하다 싶은데 여러분 가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 전사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휴가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선고 암송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함께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번 주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배송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